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불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을 베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고백하시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사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은 공동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우리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이란 등 의료 체계가 무너져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구직의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과 가족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이기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돕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선교지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황량한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쫓겨난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17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손을 얹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40절. 신약성경 한 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 그렇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병자도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치유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장만 더 넘겨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떤 사람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물론 아픈 것이지만 이 정결법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도 주님의 손길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은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예수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망이 없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장례식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부정한 사람도 깨끗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밤모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11절에 있는, 계시록 1장 11절에 있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7 교회에 보내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사명의 말씀입니다. 써서 보내라.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을 고치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이도 이제 90이 가까운, 아니면 90이 넘어 있는 그런 노인입니다. 고향도 아닌 이역만리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있었던 베드로, 30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형제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들였다 섬겼던 에베소에서도 쫓겨나서 이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을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언제 정리가 됩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모든 두려운 일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 반드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누가 있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바로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영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좀 강해요. 시험에 강해서 토플을 2달 공부를 했는데 이 유학 갈 성적이 충분히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영어 실력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을 너무 잘 칠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실제로 정말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이제 좀 한 거죠. 그런데 대학원 공부니까 아무래도 글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영어로 글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유학생을 위해서 학교에 누가 있었냐 하면 조교들이 있었어요. 조교들. 여러분, 이분들하고 약속을 잡고 가면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면은 지금 당신이 어떤 과목에서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니까 이런 얼개를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짜줍니다. 처음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다. 얼개를 잡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제가 열심히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제가 쓰고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조교한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의 콩글리시를 잉글리시로 바꾸는 그 작업을 그 조교분이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도와주는 조교가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뭐든지 써보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간 주인 이야기입니다. 멀리 다른 나라로 가면서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다른 종들은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었어요. 주인이 준 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둔 사람을 향해서 그 주인은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묻어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마무리하실 때에 무익한 종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좀 어설퍼도 콩글리시 수준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영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아예 글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F 학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글을 써서 조교에게 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적이 나오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재능이 있으면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중보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또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믿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주님, 그 주님께서 또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보시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다른 말로 하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와 또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실패한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주인이죠. 그죠? 그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집도 이제 물리적인 키, 열쇠보다는 번호 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사는 사람들만 그 번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사망과 지옥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을 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없는 사탄은 마치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탄은 사망과 지옥을 가지고
마치 아직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밖에, 우리 집 문 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우리 집 문을 쾅쾅쾅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혐상궂게 생긴 사람이 이 문 사이로 보니까 아주 혐상궂게 생긴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아마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열쇠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열어주지만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겁을 먹고 오히려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는 것이죠. 겁을 먹고 문을 열어줘 버리면 그 악한 자가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은 키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다. 담대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망과 지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하라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가장 앞에 나옵니다. 기록하라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또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망과 지옥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었습니다. 용감하게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쉬운 명령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말씀이 기록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난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것과 장차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이제 보게 될 일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7 교회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언자적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일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읽음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했습니다. 7별과 7 촛대가 무엇인지 엉뚱한 설명, 해석하지 말라고 아예 해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라 엔젤입니다. 엔젤, 영어로 하면. 천사로 번역될 수 있는, 메신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천사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지를 가진 특사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를 가진 특사. 그러니까 날개 달린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다. 거기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특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이 별이 현대인 우리에게는 그냥 별이죠. 크게 별을 보고 크게 막 이렇게 요즘에도 별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을 보면서 저게 참 신비롭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별을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계나 나침판이 없었던 시대에는 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밤에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계절마다 별자리도 달라져서 어떤 계절도 알려주는, 계절의 변화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간도 알려주죠. 방향도 알려주죠. 계절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예전에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각 교회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때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별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 이제 각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사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각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자가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아주 아픈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전하기 싫은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각 교회의 사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들겠습니까? 나쁜 것은 숨기고 좋은 것만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된 사자라면,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 전체를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대로 된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또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촛대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대가 어떤 거예요? 촛대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별과 같이 방향과 때를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지개 교회가 촛대의 역할을,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지역을 밝히고 죄인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어설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어 우리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이 시대에 빛을 밝히는 이 등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또한 주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봄이 찾아왔지만 우리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에 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친구 되시니 금연회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소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위로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급한 시기에 우리나라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무지개 교회 2020년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공적 모임을 연기하고 또 모이지 않고 있는데 예배를 영상 예배로지만 잘 드려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나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중 모임 또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공지에 주목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4월 12일,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어쨌든 우리들이 지금 한 2주간 동안 우리들이 잘 지내고 하면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4월 달에 4월 6일 날 학교도 이제 개학한다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4월 달에 부활절에는 어쨌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위로와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무지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영광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내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